여러분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오늘 주제가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좋은 부부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거를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도 있고,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합니다. 부부 인사, 이렇게 배꼽 인사처럼 부부 인사를 아침마다 하는데, 인사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안아주면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먼저 저희 부부가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핸드마이크도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강의할 때도. 네. 여기서 할게요. 아침에 이랬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뒤에 사운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게 좋은가요? 이게 괜찮나요? 이렇게도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글인데요,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야 뭔가 사랑하고 말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감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실천을 해야 된답니다. 날마다 실천을 해야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 모임에서 이걸 소개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은 가족들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좀 인사하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어느 교회에서 또 가족 대화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 이거 소개하고, 둘째 주 지난주 수요일에 이렇게 간증 겸 나눴는데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아빠가 있는 시간인데 와서 현관까지 나와서 수고했다고 서로 인사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인사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족 사랑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제가 4시까지 할 건데요, 앞부분은 제가 하고 후반부는 아내가 할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일어나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찾아가서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 되니까 성도들끼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말은 적절하게, 아침이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지만은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청암교회 성도로 있어서 좋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무슨 인사도 좋습니다. 인사하고, 혹시 안아줘도 되는 분이면 좀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여학생이 이거 2주 했는데 아빠 엄마랑 인사하는데 너무 좋다고. 근데
뭐 사춘기가 좀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 겸 소감 나눔을 아빠가 들었어요. 아빠가 참석하는 예배에 이 중학교 한 3학년 된 학생이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터뷰를처럼 소감을 말했더니 너무 좋다고 했더니 아빠가 듣고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족 인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가족 특강을 계기로 정한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뭔가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공동체가 반복하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문화,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한 3개월 정도 반복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답니다. 가족들이 인사하는 거를 한 3개월 정도만 안아주는 것을 반복하면 가족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배우자 간에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감정도 나오고 마음이 분명해지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면 좋은 부모 역할이 쉽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가족에 대한 보람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 노력하는구나, 정말 좋다, 그 안정감이 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강의안은 캘린더북 달력인데요, 우리 부부가 함께 쓴 책에 이렇게 페이지를 모아서 규장해서 만든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라는 그런 달력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읽는 그 본문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국제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도 했지만 여러 나라를 방문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합니다. 어느 항공사든지 빼놓지 않고 하는 안전교육 하나가 있어요. 방법은 실제로 시범을 보이는 항공사도 있고 요즘에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항공사도 있지만 규정이에요. 이건 빼놓으면 안 돼요.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고도가 낮아지거나 산소가 차단됐을 때, 그때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어린아이를 동반할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쓰도록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을 때 그 교육을 꼭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어른들이 먼저 써야 됩니다. 제가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강의하면서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많았어요. 세미나 형태로 여유 있게 하는 모임이어서 몇 분들에게 권사님들이 너무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들으셔서 인터뷰처럼 물어봤어요. 권사님, 손주가 같이 여행 중인데 비행기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오면은 누가 먼저 써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 두세 분이 다 똑같이 애들을 씌워줘야 된다고, 아이들을 살려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다급하잖아요. 지금 막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잠깐 기절할 수가 있어요. 죽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이 탈출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애가 막 숨도 못 쉬고 헐떡이고 얼굴 색깔이 바뀌고 기절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애들을 살리려고 그 산소 마스크를 애들한테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큰일 납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절하는 거는 너무 안타깝죠. 애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 먼저 씌워주다가 어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애들을 못 도와줘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잠깐 정신을 잃었다. 근데 어른이 딱 쓰고 있어.
어른이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럼 애들을 다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들이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어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다, 아니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다, 손주들이 요즘에 너무 어렵게 한다, 또는 청년 성인 자녀인데 진로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다급한 상황이다,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른들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금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아니면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집안에 있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일치해야 돼요. 이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신경 쓰다 보면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으로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한 1번,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까요? 전 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비행기에서 똑같은 교육을 한다. 성인이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른들이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비행기 안에서 부모가 의식을 잃으면 자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노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특별히 세대 차이, 지금 3040과 5060의 세대 차이가 클 겁니다. 3040과 우리 어린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도 클 거고, 근데 지금 세대 차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시대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 나이가 한 70대가 되셨다면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대한민국을 관통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제 사회적 키워드 찾기이거든요. 어느 나라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50년간, 45년부터 95년까지 50년간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대화입니다. 근데 한국의 근대화를 부르는 특별한,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학문의 과제가 된, 연구 과제가 된 게 그때 대한민국이 압축적 근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너무 고생했어요. 압축이 뭐예요? 막 참기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압축을 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시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시대의 키워드가요, 청년들도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시대의 키워드가 생존입니다. 생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직보다 앞섰고요, 인권보다도 앞섰고, 인격보다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비추어진 모습이,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 아이들 굶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오고 일했는데, 아이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여준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안 좋은 거 보여주다 보니까 애들이 막 화내고 한마디 하는 게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 자녀들이 너무 착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애들이 착한 애들이 참 많은데 한국에서 막 아빠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한 가지더라고요. 이민 가정은 다 이제 스몰 비즈니스, 작은 사업이 패밀리 비즈니스거든요. 그냥 인건비 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하면 애들도 일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를 아이들이 봤어요. 과일 가게를 하든 뭐 세탁소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는 거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보여줘야 돼요. 나 고생하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 봐야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번 돈이다.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차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방법이 없어요. 고생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저의 흑역사 같은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편하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감추고 싶은 저의 아주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밖에서는 막 그냥 막 강의하고 설교하고 집에 가면은 화내고 그랬던 정말 부끄러운.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아내한테 던진 건 아니에요. 애들한테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벽에다가 전화기를 집어 던졌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했더니 어떤 분은 너무 위로가 된대요. 자기는 리모컨을 던졌대요. 집어 던졌는데 박살이 났어요. 던지자마자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 조절도 못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열심히 잘 키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느끼게 됐어요. 소리를 듣고 애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자기 방에 있다가. 큰애는 13살 됐을 때인데 딱 분위기 파악이 되니까 아빠가 지금 화가 나갖고 이거 던졌구나. 얘가 저한테 아빠 전화기 바꿀 때 됐어요. 이번 기회에 바꿉시다. 얘가 그러는 거예요. 막내는 형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막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궁금했대. 전화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어서 이게 막 통화가 되는지. 나한테 아빠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막 목소리는 떠는데 딸은 말도 못하고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제가 너무나 얼마나 그날 부끄러웠는지요. 아내가 저를 도와주려고 당신이 지금 지쳤다. 너무 일이 많다. 사역이 많다. 몇 주라도 내려놓고 우리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자. 집에 좀 가족 분위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함께 일하는 간사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2주만 도저히 내가 조절이 안 된다. 2주만 좀 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하면 돌아오겠다고 이제 가정 예배, 가족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애들이 너무 궁금한 게 아빠가 왜 전화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 저는 그때 국제단체에 이제 책임자로 있었어요. 40개국을 다녀야 됐어요. 근데 항공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비량으로 내가 모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매달 출국을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중요한 모임에 할 수 없이 이제 신용카드로 끊었는데 또 돈이 채워져서 결제하고 그러다가 이게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빚이 늘어나서 2천만 원까지 돼요. 항공요금부터 이 빚이. 그러다가 제가 딱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막 결제일이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500만 원도 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날은 5만 원이 왜 그렇게 큰 돈인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어떤 날은 10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10,000원도 커 보이는 거예요. 한 3, 4일만 지나서 10,000원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혼자 꼭 참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였냐고. 진작 말하지. 우리 막내가 자기 돈이 있대요. 말하지. 혼자만 고생했냐고 하더니 자기 방에 막 가서 동전 모아놓은 거 가져오더라고요. 아빠 이거 아빠 쓰세요. 그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빠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는데 도와주세요. 자기들이 용돈 줄이고 용돈을 주고.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얼마 안 있다가 저의 모든 항공비를 책임지겠다는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막 전 세계 다니게 됐어요. 모든 항공,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전혀 모르고 내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연락이 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짠가 했는데 정말 딱 하면은 매달 결제를 다 해줘갖고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좋은 게 기도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너희 아빠가 건강히 기도가 필요해. 아빠는 정말 무쇠 막 로봇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대. 본인이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아빠 위해 기도하자. 아빠도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가 요즘에 갱년기야. 이건 꼭 기도해야 돼. 알려주고. 그 회사에서 힘든 일도 알려주고. 한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중요한 서류를 잊어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애들한테 이걸 찾도록, 이거 안 찾으면 큰일 나. 찾도록 기도해달라. 그때 애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자녀들이 부모님 고생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글입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자.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엄마 아빠를 보여주자.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부모 모습을 보여주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자. 사랑과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보여주자.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자. 먼 훗날 그들도 좋은 부부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오늘 보여주자. 제가 자동차에서 우리 부부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운전할 때 말싸움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엔 거의 이제는 없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화해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깜빡했던 게 우리 아들이 뒤에 타고 있었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 보여주네요. 싸우는 것도 보여주다가 어떻게 화해하는지도 보여주네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진짜 얼마나 아찔합니까? 화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꺼냈거든요. 그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나 천만다행인지요. 화내다가 끝냈으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과정을 보여주세요. 조금 문제가 있는 모습이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러다 해결되면 해결된 모습까지, 그래야 그게 산교육입니다.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함께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또는 지금 제가 이 두 글을 갖고 나누었는데, 이 짧은 시간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야, 자녀들에게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이 주제로 나누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나, 맞아, 저게 중요해,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불현듯 엄마 생각나면, 아빠 생각, 아버지 생각나면 그때 고생하셨던 모습, 또는 오늘 강의 듣고 소감, 이거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앞뒤로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 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또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 최고는 그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희생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 중에서 좋은 거 기억해서 그거를 뭐 형제들끼리 나눈다거나 이웃에게 나누는 거. 그래서 늘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은 상처받은 거, 뭐 못 해주신 거, 뭐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기억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내 삶이 밝아집니다. 내 삶이 앞길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부모님의 좋은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또 자녀 교육이 되고, 저는 살면서 저희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결혼할 때부터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말해봐라, 알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난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거를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도 존경하게 되고 그 모르는 할아버지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할아버지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야 될 부분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6장. 여기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민수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이잖아요, 민수기서가. 그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과 이 일반 국민들, 백성들의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제사장. 이 말씀 보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가정으로 보면은 부모님과 우리 자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곧 축복의 통로, 제사장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것을 또 우리가 기도로 또 아뢰는 그런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무엇으로 축복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오도록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기도 중에서도 이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기도로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여기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름이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로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기도로 아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아니면 손주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딱 생각하고 내게, 너를에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영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영찬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찬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을 주겠다, 우리 기도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해야 될 기도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겠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축복의 말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축복하라.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자. 예. 그래서 그냥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여기 축복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힘을 보태주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는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쭉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의 기도와 말로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들이 축복의 말이에요. 힘을 얻는 말, 앞길을 밝혀주는 말, 소망이 되어주는 말 이런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도변화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작가가 써놓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이 쌍둥이 아들을 키웠는데 잘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냐 하면서 얘기를 쓴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장문 시험, 글짓기 시험을 봤는데 형은 공부를 잘했대요. 늘 A, 100점을 맞았는데 자기는 늘 못했대요. 그날도 자기는 그냥 선생님이 너는 못했다라는 표시를 해놓은 그걸 장문을 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대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자세히 보시더니 야, 엄마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가 이 문장 구조가 조금은 엉망이다. 그런데 엄마가 더 자세히 보니까 너는 단어 선택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단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해주더래요. 와, 그래요.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그 엄마의 말, 단어 선택 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자기 인생에 빛이 되어줬다. 그래서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죠. 그것이 뭐냐면 그런 말이 축복의 말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예쓴 부분만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은 좀 놔두고. 또 그런 엄마도 있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도움을 얻었어요. 자녀 키울 때 저희 자녀가 큰아들이 어느 전학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대전에서 살 때 선교원 다니다가 제주도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미국 시애틀로 가서 2학년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쳐가지고 그냥 우리 삶에 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학교 다니는 게. 왜냐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줬냐면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은 오늘 어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자기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제주도에 두고 온 선생님과 제주도에 두고 온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다음 날 또 물어보면 오늘은 스쿨버스를 타고 오면서 비가 왔는데 시애틀에 비가 많이 와요. 비 내리는 차창을 보면서 제주도에 두고 온 선생님과 제주도에 두고 온 친구를 생각했어요. 그럼 막 또 울어요. 그럼 또 저도 막 안고 울다가 어떻게 이 아이를 격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진심이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은 어른도 견디기 힘들어. 근데 너는 학교를 맨날 가잖아. 학교를 안 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가 날마다 학교를 가잖아. 너는 있잖아. 이미 훌륭해. 이런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 왠 줄 아니? 너는 이미 훌륭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도 마음은 늘 아팠어요. 저는 정말 부모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어쨌든 6개월 만에 언어가 튀었어 이제. 근데 또 전학을 갔어요. 다른 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늘 아픈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동생이 그러니까 야, 인생은 있잖아. 늘 벽에 부딪히는 거야. 너가 지금 영어의 벽에 부딪혔구나.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데? 그것은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야.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너는 이미 훌륭해, 이 말 해줘서 나는 그 벽을 뛰어넘었어. 내가 그러니까 형아가 동생에게 해주는 너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 해보자. 축복의 말을 또 동생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날 제가 조금 정제감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축복의 말이라는 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자녀들의 노력하고 있는 거, 고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찾아서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그런 말이 축복의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들, 저희 딸이 고3을 지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청년이 돼야 되는 시기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망했다. 근데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망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크게 다 들리도록.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서 갑자기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제 인생의 앞길에 이제 절망이 있으니까. 그럴 때 아빠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너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네 인생이 안 망했지. 너가 공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근데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를 한 번 정도 부모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로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그래서 아빠가 하준 말이 이거예요. 너는 있잖아, 잘 될 거야, 그랬어요. 돈이 막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그럼 내 인생은 망했어요. 더 화를 내면서. 근데 아빠가 포기를 안 하고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시절 지나고 30살이 돼 지금 결혼했어요, 우리 딸이. 최근에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해준 말 중에서 제일 힘이 되는 말, 축복의 말이 뭐였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아빠가 너는 잘 될 거야. 사실은 그 얘기로 듣고 싶고 그 얘기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고 싶었던 거죠. 너무 잘했다 우리가. 우리 남편이 너무 잘했다.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 줬냐 그랬더니 믿었대요. 딸이 잘 될 거라고 자기는 믿었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믿어줘야 되는구나, 부모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이 아이는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진짜 믿었대요, 자기 딸은 잘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살아요. 자녀가 잘 사는 것은 그거 같아요.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긍정하고 좀 편안하게 나는 그래도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모습,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요즘 자꾸 물어봐요. 제가 너 행복하냐? 엄마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 진짠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대요. 잘 된 거죠? 저는 그 축복의 말이 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무슨 말 듣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뒷면을 보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그것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의 말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씩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여건과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이 축복의 말이 될까? 사랑해, 또는 미안해, 이것도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앞길을 좀 열어주고 풀어주는 말,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 저희 아들은, 큰아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외국에서 혼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었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막 힘들었는 건 알지만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최근에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부모님께 무슨 말을 듣고 싶냐? 또 엄마가 해준 말 중에 지금 뭐가 가장 좋냐?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가 밥 먹어라 한 말이 너무 좋대요. 카레 해놨다 나와서 먹어라 이게 너무 요즘 좋대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삶이 애한테는 필요했다는 거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이 축복의 말이 될까? 그래서 시간이 좀 없지만 핸드폰 한번 꺼내 보세요. 그래서 문자로 카톡으로 한번 사랑해, 뭐 너는 잘 될 거야. 너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엄마는 기쁘다.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한번 지금 문자로 보내보시고 카톡으로 보내보시고 안 되신 분은 끝나고 전화를 나가시면서 전화를 꼭 해. 사랑한다. 그냥 앞뒤 아무 말 안 해도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앞에다가 청암교회 가정특강이다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애들이 놀래갖고 막 전화가 옵니다. 뭔 일이요? 저희도 이거 할 때마다 보냅니다. 또 엄마 강의 중이구나, 아빠 강의 중이구나 할 때마다.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그 부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보내시고요. 보내시는 분들은 혹시 자녀 중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결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런 청년들에게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성경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처럼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거기 써 있어요. 혼자 사는 게 결혼 안 해도 된다. 자유를 주셔야 돼요. 결혼 안 해도 된다. 근데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결혼하고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낳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시는 분들은 보내시고 이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인데요. 아내가 읽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제가 읽으랍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남자 청년들을 만났다. 같이 읽죠. 같이 읽까요? 예. 아내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불행한 가정을 많이 보아서인지 자신도 결혼하면 깨어진 가정이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불행한 현실 속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자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누구든 아내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말을 자녀들에게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이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인사한다고 했잖아요. 저녁 때는 뭐 하냐면 저녁 때는 손을 잡아주거든요. 서로 손을 잡으면서 사랑의 수신호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한 사람이 3번 꾹꾹꾹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약속된 겁니다. 사랑해.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2번 누릅니다. 나도 해갖고 어떤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뭐 간혹 그렇게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울 때는 그냥 손잡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로 저녁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꾸 실천을 해야, 표현을 해야 감정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자녀들하고도 좋아요. 자녀들하고도.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약속해서 가끔 엄마가 딱 아빠가 가서 3번 눌러주면서 이건 사랑해야 그러면 애들이 2번 눌러줄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족 누구든지. 다 큰 장성한 자녀들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도 우리도 가족이니까 저 권사님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 가만히 가서 3번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그분 힘을 얻어서 2번 눌러주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잡고 이렇게 말적으로? 잡고 3번 사랑해를 그냥 꾹꾹. 나도 2번. 혹시 옆 사람 해봅시다. 손 잡아도 괜찮은 사이면 한번 잡고 한번 누르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